여러분, 오늘 제가 짤막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한 여행자가 물을 찾아 헤매이다가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었지만 사실은 간신히 햇빛을 가리고 이슬만 피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람은 물론 없었지요. 오두막 한가운데 보니까 녹슨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이 쭉 빠져있는 그런 펌프였지요. 그리고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니까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주전자가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주전자를 열어봤더니 주전자에 물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상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전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전자의 물을 이용해서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주전자에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주전자에 담긴 물을 보니까 정말 펌프질을 겨우 할 만큼밖에 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펌프질을 하다가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낭패를 볼 것 같았습니다. 갈등이 생겼지요. 주전자의 물을 마실까? 아니면은 펌프질을 할까? 만약 펌프질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전자의 물을 마시면은 나 자신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뒤에 오는 사람은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갈등을 하던 이 나그네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를 냈습니다. 펌프에다가 물을 조심스럽게 붓고서 힘을 다하여서 펌프질을 했습니다. 마침내 달고 시원한 물이 펌프에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시원한 물을 이 나그네는 마음껏 마셨지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의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글을 다시 써놨습니다. 믿으십시오. 펌프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이 물을 사용해서 펌프에 물을 퍼 올리십시오. 여러분, 짧은 우화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속에 믿음의 온갖 가지 법칙,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원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거대한 프로젝트, 그 밑그림이 이제 완전하게 그려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지파 반에게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세 지파는 원래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저편, 요단 동쪽 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그와 같은 지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무려 7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이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 이 지파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하여서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형제들을 도와야 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예, 물질로 돕거나 몸으로 돕거나 하여간 시간을 내서 돕거나 관계를 통해서 돕거나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돕는데 돕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쉽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남을 돕는 것, 형제를 돕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위험한 일을 피하려고 그래요. 힘들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참여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종종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다 등장하는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병역 기피. 예? 병역 기피. 아무개가 병역 기피를 했다고 그러더라. 예? 아니면 아무개의 아들이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병역을 기피했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러면 온 나라가 막 들끓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병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을 했어요. 다른 지파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야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지파들을 돕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고 가나안 땅의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들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기업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라고, 일상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라고 이 두 지파 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격려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리,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라. 여러분,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막 시작될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너희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 앞에 이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뭘까요? 오늘 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형제들을 돕고 힘을 모으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루벤 지파가 그랬고 갓 지파가 그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을 잘 섬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를 통해서 증명될까요? 우리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나요? 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사람에게 잘못한다라고 하면 그 섬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는 마음 가지고 형제들을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섬겼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모습을 충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충성을 다한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는 지금 무한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치관의 핵심이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기심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은 세상 가치관의 핵심은 이기심이에요. 나. 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는요,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냥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이 사람들 요단 동편에서 이미 받은 땅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아니 뭘 지금 그거를 다 뒤에다 밀어놓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목숨이 담보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에요? 예?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요,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기심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삶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 삶의 제일 원리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하려고 그래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안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 안식. 여러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너무 소원하시는데 그 복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복의 종결, 궁극적인 축복,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저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 분명하게 있으세요?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은 안식은 먼 미래 죽어서 혹은 천국에 가가지고 누리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식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매일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 누릴 수가 있느냐? 5절에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게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예?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품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품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내 성품이 좋은가? 내 성품이 나쁜가? 예? 여러분 어때요? 성품이 좋으십니까? 성품이 나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성품이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은 평가를 좀 다르게 해요.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참 성품이 좋네. 그 사람 성품이 참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배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이 성품을 내게 배우라. 이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에요. 행정체계도 아니에요. 혹은 경영을 해야 되는 어떤 기업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스도의 인격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나? 나에게 있는 재능이 얼마나 되나?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내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성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다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 주님을 섬기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므낫세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많이 얻은 그런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장막에 있는 다른 형제들과 나누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언약 공동체는 동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질감. 예? 이 동질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동질감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동질감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하나님의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동질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노래지요. 예? 여러분, 이 노래는 매우 짧은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저절로 흥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하나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뭐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 뭐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하기는 했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시작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쭉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다른 오늘 번역을 새로 하면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곳곳에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니까요,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성도가 나누는 교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의 동질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성공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이 동질감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요. 잠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모두 다 분배받았습니다. 여기는 유다 지파의 땅, 여기는 단 지파의 땅, 여기는 납달리 지파의 땅의 땅들을 다 분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속한 지파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을 분배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예? 그 레위 지파의 그러한 그 자손들을 어느 자손은 어느 성에 어느 성에 어느 성에 해가지고 48개 성으로 흩어져 살게 하셔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동질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동질감을 갖는 그런 민족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곳곳에서 48개 성읍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고 모으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가장 근원이 되는 기초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나는 은사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그걸 막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고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막 뻐기고, 여러분,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은사는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심각한 분열과 갈등,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보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더 많이 나누십시오. 이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누심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